오늘 야훼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의 성공과 만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훼의 종이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중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야훼의 종의 네 번째 노래의 첫 구절이 52장 13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이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미 성공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아지는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모습이 타인보다 더 많이 상했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야말로 귀역이 쓰임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질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실상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 남들의 짐을 왜 짊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가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감옥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오해받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변하기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믿으려면 죽기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없어진다면 참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야훼의 종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곤욕을 받고 죽기까지 당하는 그것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거나 어떤 사고냐?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야훼의 종이 온갖 질병과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통일교 교주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새로운 성약 교리를 세웠다. 그래서 완성된 그와 같은 청취자가 자기 신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 죽은 후에 지금까지 소식 없어요. 오히려 그 집안이 또 그 자기 세운 이단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상당한 힘이 약화되고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하는 야훼의 종을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또는 어린아이가 별로 죄도 없는데 불행한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련 가운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기의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거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노예의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더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한탄하고 눈물로 지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갔다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다고 이제 내 인생 파탄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않냐고 얼마나 상냥하고 힘차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는지 감옥의 그 모든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를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제물로 드려서 이제 완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도망가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도망가고 이제 더 이상 의지했다가는 완전 내가 죽고 파멸되겠구나 싶은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 드렸어요. 그때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판의 이제 승부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뒤로 물러가느냐. 이 축복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딴 길로 또는 믿음의 도를 좀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터키의 세베스테에 40인의 순교 벽화가 나오는데 그 옛날 로마 치하에서 피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가 40명이었어요. 40명이 얼어붙는 그런 호수에 담겨가지고 물이 얼면서 죽는 거예요. 참 처참한 형벌이죠. 그런데 하늘을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너무 춥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믿는다고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그것을 지키던 로마 군인이 보니까 하늘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 한 명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 왜 그 사람이 믿음의 당황하던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이제 이것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 대속의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막판에 이 끝까지 마지막 43.19km를 끝까지 경주해야지 100m 남겨놓고 주저앉으면 1등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에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종이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것을 이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온 기쁨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엘레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우리가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백척간두에서 허공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백척간두 진일보가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그냥 믿음으로 허공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비약이고 그것은 초월의 그런 축복입니다. 이 신앙은 초월입니다. 신앙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단계는 영성의 세계로 우리가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후에 그것을 보고 정말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을 만족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족설을 학문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정립한 사람이 캔터버리 대주교인 안셀무스입니다. 이 안셀무스는 지성과 신앙을 결합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 이분처럼 이 중세 때 많은 책을 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셀무스가 참 놀라운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높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자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안셀무스가 어릴 때 꿈을 꾸니까 그 높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대문을 두드린. 그래서 천사가 문을 열어. 내가 뭐 하러 왔느냐?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이 어린 안셀무스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평생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이 만족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어야 값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이면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 베푸셔야죠. 그것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또한 성취하고 만족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만족하냐, 자기 수고한 것으로. 사람이 그 산고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기 이제 난 자녀를 보면서 만족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10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고 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은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전의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볼 때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야훼의 종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상함받은 종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의롭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신문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할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의심했어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인가 의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여기에 선언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사탄이 그것을 의심하고,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그런데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죽고 병에 걸려서 질그릇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친한 욥의 친구들도 너에게 숨은 죄가 분명히 있어서 이와 같은 재앙이 다가왔으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얘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을 또 욥기 42장 7절에 보면, 42장 7절에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욥의 세 친구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옳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내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너를 이와 같이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리고 자녀를 죽는 데 가운데 놔주실 까닭이 없다. 그러나 너희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의심이 되지만 욥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견디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그런 날 너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훼의 종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여기서 자기 지식이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되고 있군요. 이게 참 지식입니다. 믿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지식이 일치되는 거예요. 옛날 동양식으로 하면 지행합일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왕陽明이 주장하는 양명학에서 말하는 지식은 참다운 행동과 같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주자학에서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다 해서 지를 앞섭니다. 왕陽明이 그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사상과 왕陽明의 스승인 육상산의 그런 서로 간의 철학적인 대화가 나타나는데, 왕陽明은 진짜 아는 것은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짜 믿는 것은 자기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믿는 것은 그건 아직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아직 자기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성경 말씀도 참된 지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그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자기 삶 가운데 필요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머리만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것은 정치가나 똑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이 똑똑하고 머릿속에는 많은데 행동이 없어요. 지행합일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나라를 위하여 온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한다면 오늘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국민이 살아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에 걸쳐 발전과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참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서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아도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 대속의 일을 완수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탈취한 것을 서로 나누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탈취한 것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더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훼의 종처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나누고 그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공, 우리는 마지막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잘 믿는 신앙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발전하고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보상을 받으면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한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믿은 것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땅의 것들로 마음을 뺏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